오늘 본문은 고수호 집사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바르는 약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닦아진 큐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닦아진 큐라고, 김석길 수사님. 각자가 아프면 생각나는 약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파스를 맹신하는 분들도 계세요. 머리 아프면 파스 바르고 어디 까지면 또 그 위에 또 파스를 덧바르면 된다고 하고, 저희 아버지가 한동안 그러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저의 어린 시절을 함께 좀 나누고 그렇게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의 어린 시절은 지금의 저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지금의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좀 진중하고 말수가 적은 그런 저잖아요. 왜 웃으시죠? 네. 근데 어렸을 때는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동네 말썽꾸러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6살 때부터 두발 자전거를 사달라고 부모님께 그렇게 조르고 졸라서 드디어 2년이 지난 8살 초등학교 입학식이 끝나고 나서 자전거를 아버지께서 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그 보조바퀴가 달린 4발 자전거를 사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남자라면 2발 자전거다. 그래서 2발 자전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자전거를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요, 7, 8월 그 후덥지근한 날씨에 떼약볕 치든 아니면은 비가 어느 정도 맞을 만한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자전거를 타고 나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면 가장 타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사이클이라는 사실이 좀 슬프기도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좋아하는 운동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에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반팔 반바지를 입고 제가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나는데, 이날도 변함없이 후덥지근하게 되게 뜨거운 여름 날씨였어요. 자전거를 타고 동네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동네 야지트, 친구들이 많이 모이던 놀이터였는데요, 콘크리트 바닥을 지나서 놀이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을 지나면서 놀이터 앞에다가 멋있게 자전거를 브레이크하면서 끼익 하면서 딱 세우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는 그걸 꿈꾸면서 콘크리트 그 위로 딱 올라서는데, 그 위에 약간 모래가 자작자작 깔려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자전거가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더니 저의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쭉 하면서 꾹 하고 쓸리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네요.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넘어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내 무릎은 오늘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어요. 태어나서 9년을 살면서 가장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친구들은 포경수술이 제일 아프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96번째 울음을 제가 거기서 터뜨렸어요. 알았어요. 직감했던 거죠. 큰일 났다. 울면서 저의 무릎을 보니까 쓸린 무릎부터 아래쪽이 피 범벅인 거예요. 살갗이 벗겨지고 피는 줄줄 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주변을 보는데 놀이터에 있는 친구들도 놀란 거예요. 그럼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오 하고 자기들끼리 노는 그런 상처를 받고, 제가 집까지 서러움을 안고 자전거를 끌고 오는데 그날따라 자전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울다 지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러면서 가다가 이제 집이 또 가까워오니까 또다시 울음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울음을 이제 대성통곡을 제가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희 집은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보통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할머니가 제가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나와봤는데 제 무릎이 그렇게 된 거죠.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옛날 분들은 좀 다치면 괜찮니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할머니한테 막 혼났어요. 이렇게 정신머리 없이 그렇게 막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할머니한테 막 혼나면서, 안 그래도 서러운데 막 울면서 할머니랑 붙잡혀가지고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할머니가 호스 찬물로 세게 해가지고 무릎을 씻어내는 거예요. 끔찍했습니다. 나와서 울면서 무릎을 잡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 오시는 거예요. 봤는데 장을 강릉은요 여러분 그 막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쌈장과 고추장을 일정의 비율로 섞으면 탄생되는 막장이 있는데 그 막장을 덕지덕지 제 무릎에 발라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날 저는 태어나서 두 번째로 쓰라린 고통을 그 자리에서 겪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안 그래도 이 피범벅이었는데 자꾸 무릎에 그 피 색깔을 생각나게 만드는 이 빨간색 계열의 약 같은 것들을 자꾸 발라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오셨는데 제 무릎에 뭐 이상한 게 발라져 있는 걸 보신 거죠. 어머니가 할머니랑 다투시더라고요. 어머니, 얘한테 이런 걸 바르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면서 무릎을 닦아주시더니 다시 그 자리에 빨간 약을 발라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빨간 약을 발라준 다음부터 그 부위가 서서히 낫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저의 사랑하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휩쓸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동네를 누비는데 다시 탈 수 있는 그 자전거, 그 바람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저에게는요, 아플 때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빨간 약이 됐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뭐 어디 넘어지거나 좀 쓸리거나 다치거나 하면 가장 먼저 빨간 약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약국 가서 혹시 빨간 약이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이제는 뭐 포비돈이라고 그 요오드용의 갈색으로 대체가 됐더라고요. 이후에는 뭐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같은 걸 또 발랐지만 지금도 성인이도 지금도 어김없이 아프면 생각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빨간 약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아플 때 생각나는 약이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심지어는 이것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죄까지 깨끗하게 치유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없애주는 빨간 약이 등장을 합니다. 뭘까요? 네.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이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혈은 만물을 화해시키는 능력이 되고 우리는 이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했다는 말이 한 두세 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21절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합니다. 화목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바로 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에 악한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류가 계속되는 전쟁과 갈등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은 그 날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확산되어 오늘날 여러모로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모습들을 띠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어떤 적대감을 갖게 됐는지 창세기 3장을 통해 제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장 7절부터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면 두렵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가려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동산에서 살았고요. 여호와의 사람이라 불렸던 아담과 하와가 왜 그를 만든 하나님을 피한 것이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적군이 나를 찾아낼 때 숨는 위장술을 펼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적과 같이 느껴졌기에 숨은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요. 이들 가운데 자식들을 계속해서 낳으면서 지금까지 이르렀고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진 상태로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과 전쟁을 벌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전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담 편에 서서 말입니다. 전쟁 중에 태어난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어느 편에 설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6.25 당시에 자녀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북에서 태어나게 되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남한과 싸우게 되고, 남한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자제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북과 싸우게 됩니다. 자기 결정권과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은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할 의지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아래, 즉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거룩함을 대적하며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청소년들이나 청년이, 심지어는 장년들도 우리가 왜 원수가 되었지라는 걸 못 느끼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굳이 세상의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사는데요. 이를 세 가지 증거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고 말해도 세상으로 자꾸만 나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당연하듯 따라갑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 가치관도 세상에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가치와 반하는 것들을 띠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적을 하게 되죠. 동성애나 낙태에 대한 합법이나 간통죄 폐지 등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요, 괴로워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2장 14절을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죠. 하지만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죄 짓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도덕성이나 양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도 살인이나 간음 등을 하면 굳이 법이 없어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둔해지기야 하겠지만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됨을 증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사실 많은 경우에는 외도나 구타 같은 이런 일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80% 이상은 성격 차이라는 것이 이혼의 대표적인 사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과연 정말 성격 차이인 경우일까요? 저는 아마도 서로의 입장,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스스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을 찾을 거야 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고요,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절대적인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사건과 사고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수된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전쟁을 끝내고 화해시키며 화목하게 하실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시죠.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요, 그의 육체의 죽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육체라고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할까요? 여기에는 오늘 골로새 교회의 상황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교회를 나왔던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서 들어봤을 뿐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공부를 했다거나 바울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주변에는 영지주의, 변형된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죽으신 게 맞아. 그런데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거니까 육체까지 다 죽은 게 아니고 영혼만 죽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만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 사실 우리의 구원은 확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굳이 이 서신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이라고 굳이 표기를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사람이 되시고 완전한 신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화목인데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교환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떨 때 쓰냐면 10,000원을 예를 들어서 주었어요. 그러면 10,000원에 합당한 선물을 받았을 때, 물건을 받았을 때 뭐가 일어나요?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10,000원을 냈는데 상대 쪽에서 5,000원짜리 선물을 건네면 화목할까요? 불화할까요? 불화하게 되는 거죠.
얘가 나를 지금 쉽게 보나? 뭐 이러면서 이제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서로 지불하고 받는 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0,000원을 건네는 주님께 몇백 원짜리 되는 물건을 건네는 불화의 아이콘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게 하심을 통해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 화목의 관계를 적어도 믿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나는 믿는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화목한 관계보다 불의한 모습으로 사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2020년 들어서 맡게 됐거든요. 제가 벌써 교회를 온 지가 햇수로 7년이 됐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뭐 했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와서 처음에는 청소년들을 섬겼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어린이부를 섬겼고, 이제 청년을 섬기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에 있어 오면서 또 청년부를 보면서 석 달간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드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복음의 능력,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야겠구나.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그 구원의 모습을 내가 삶으로 증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정말로.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안에 영적 고아와 같은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오기는 하는데 정말 그냥 여기 예배당만 나와요. 예배당에 딱 앉잖아요. 그럼 바로 핸드폰부터 딱 켜요. 핸드폰만 계속 보다가 집에 가요. 제가 청소년 친구들을 맡고 있을 때 청소년 친구들이랑 대예배를 종종 같이 드렸거든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어른들 예배하는 거 보고 배워. 다 같이 일어설 때 일어서서 하고, 헌금 낼 때 내고, 기도할 때 하고, 누가 축도 시간에 나가니?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배워. 그 다음부터 친구들에게 할 말이 사실 없는 거예요. 너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봐? 저기 저 형 핸드폰 보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졸아? 저기 저 누나 계속 자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졸지 마라, 폰 보지 마라, 반응하면서 예배 좀 해라. 그럼 아이들의 반응은 어른들도 그런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뭐 같이 불화하자라고 말하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은 이제 청년이 되었고요. 그들도 동일하게 핸드폰을 보고 잠을 잡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민호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한빛교회 와서 지금까지 뭐 했니? 라는 자책이 사실은 좀 듭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과 화목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회복한 관계가 바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화목한 관계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입술을 열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화목해. 나는 정말 주님과 화목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성취된 인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보혈은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오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기쁜 소식이 희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나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죠? 흠이 없이 세움받는 그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 앞에서 흠이 없이 세움받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많은 속성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이 뭘까요?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거, 세상과 구별된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룩이 쉽나요? 누군가 저에게 길을 걷다가 이민호 전사님 거룩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얼 것 같아요. 예? 거룩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거룩하기 힘들까요? 거룩은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속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오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민호야, 네가 맨날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거룩한데 너는 거룩하니? 글쎄요,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약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빨간 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통과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아멘. 이 거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 거룩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기쁜 소식, 이 복음의 희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이뤄가는 그 밑바닥의 베이스가 뭐예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제 얘기를 잠깐 간증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침례교를 다니셨고, 그러면서 침례대학교도 이렇게 가시려고 하셨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셔가지고 성경을 다 뜯기고 머리도 다 잡아 뜯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머니께서 이제 학교 이제 방통대를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되셨고 아버지를 만나셨어요. 아버지가 조건이 교회 다니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열심히 한 달 동안 교회 나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숙직을 핑계로 이제 주말에 야근하신다는 걸 핑계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을 하신 거죠. 어머니가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을 업어서 교회를 데리고 가곤 하셨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거는 좀 따뜻함이고 재미있는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면 뭐 주고 추수감사절 뭐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좋았고, 거기서 어렸을 때 나고 자라던 친구들과 친하게 돼서 교회를 정말 무슨 거룩을 사모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녔다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재미로 다녔던 그런 친구들이 우리 집사님들의 자제분 중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을 끝으로 교회를 떠났어요. 장장 9년을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물론 교회를 가기는 갔어요. 가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엄하게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 정도에.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고 제가 정말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 주변을 떠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안에 사람으로 채웠던 저의 안의 것들이 공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 마침 전화를 하시면서 민호야, 공허하면 한번 교회 나가봐 라고 하시는 거죠. 교회를 나가볼까? 라고 하던 터에 저희 과에서 제가 성악을 전공을 했잖아요. 맨날 찬양 부르면서 다니던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허허허 이러면서 저한테 와요. 민호야, 허허 교회 갈래? 허허. 교회요? 엄마 가보라고는 했는데 갈까요? 내가 교회 가면 예쁜 애들 많아. 가봐. 교회 가면 거룩해지니까 가라는 말을 안 하고 옆에 여자들이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저는 뭐 없었으니까 교회를 갔어요. 근데 진짜 예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쁘냐면 오래 보아야 예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너는 오래 보아야 예쁘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은 거죠. 형한테 속은 분노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나갔는데 되게 따뜻하게 잘 맞아 주는 거예요. 제가 또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또 얘기도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아니지, 저는 좀 신중한 성격이죠.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2007년이었어요. 여름에 어머니가 저한테 민호야 너 구원 받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됐죠. 어머니가 제자훈련원이라는 곳이 양평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가 구원을 이번 여름에 꼭 좀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학교에서 용인에서 버스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까지 가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양평까지 가고 양평에서 그 양수리, 국수리 뭐 이런 리로 막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름에 장마 시즌이었거든요. 비도 엄청 오고 막 신발 다 젖고 막 너무 짜증이 나는데 엄마가 돈을 냈다고 하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핸드폰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왜 뺐죠? 그랬더니 급한 데 있나요? 아니 급한 데는 없는데요. 그럼 내세요. 그래서 핸드폰 뺏기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나눠주고 옷까지만 챙겨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한 8명이 같이 자는 방인 거예요. 바로 옆에 처음 보는 분이고 그냥 드르렁 코를 골면서 막 이렇게 자는데 3박 4일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에 처음으로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저의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알게 됐어요. 둘째 날이 됐어요. 뭐 말씀은 굉장히 좋은데 너는 존귀한 자녀야라고 하는 게 저에게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고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민호 형제님은 굉장히 특별하시고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와우, 입에 발린 말을 너무 잘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밀어내는 이런 거였죠. 세 번째 날이 됐어요. 이제 3박 4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마지막 날 밤에 성령의 임재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선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날 밤에 내일이면 여러분 셋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밤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는 만나셔서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이란 거 받고는 싶었어요. 왜 받고 싶었냐면 돈이 아까워서 사실 받고 싶었어요. 여기 들어가면 지금 핸드폰도 뺐지, 밥도 고기 반찬 별로 안 주고 뭐 풀떼기만 주는데 막 20만 원 내고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온 김에 그래 내가 받고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제 안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자꾸 너는 존귀하다고 하시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청년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머리로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도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였어요. 난 머리로 생각나는 거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면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막 그래서 저는 막 동거론자, 뭐 동거 찬성론자로 할 만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세 번째 날 자꾸 얘기해요.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마음으로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너무 안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됐죠. 오늘이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오늘 안 받으면 나는 진짜 20만 원 너무 아까워서 난 도저히 받고 가야겠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분들 막 와서 막 뜨겁게 집회하고 하는데 막 이렇게 구원 어떻게 받지? 안 믿어지는데. 큰일 났는데. 근데 그날 밤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녁을 먹고 저녁 집회가 있기 마지막에 방에서 있는데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밤과 낮이 바뀐 채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이제 누가 흔들어서 깨우는 거죠. 모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별 모임에. 자다가 지금 일어났는데요. 저 몇 조죠? 그래서 몇 조도 알 수 없이 그냥 끌려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묻겠대요. 여기서 구원 아직 못 받으신 분. 딱 들으면서 저랑 뭐 2분 정도가 손을 들더라고요. 오세요. 그래서 1대1로 마지막 구원 받아요. 똑같은 거 똑같이 계속 물어봐요. 그만 좀 물어봐. 벌써 3박 4일 동안 내가 들었는데 뭐 또 물어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자격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으로 저한테 구원 상담하시던 분 중에 화를 내신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하네. 형제님! 말하면서 자꾸 왜 당신이 자꾸 당신 자격을 따지냐고. 하나님이 말하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대. 예. 영접 기도해. 예. 영접 기도 따라했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거.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기도 따라 하는데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정말로 머리로 이해는 안 되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어. 나는 자격 없는데 왜 나 자꾸 자격이 있다고 하시지? 이처럼 나처럼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왜 자꾸 자격이 있다고 하시지? 눈물이 확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너 스스로 정죄하지 말아라. 너는 너가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줬어.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다. 믿으렴, 인정하렴. 하나님, 믿겠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 때 앞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도 재미가 없었는데, 구원받고 이제 형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눈물 흘렸잖아요. 만난 거야 막 이러면서 집회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날 집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천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막 눈 감고 막 찬양을 하는데 가사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막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내 안에 뜨거운 것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지쳐서 잠이 들었죠. 그날 밤에. 다음날 깨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퇴소날입니다. 이렇게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번에 또 와서 구원 받으세요. 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핸드폰을 받고 나서 밖으로 나오는데, 이제 비 오고 난 다음 날 딱 된 그 날씨 있잖아요. 그 날씨로 버스를 타고 동서울역에 데려다 주는데, 나서 그 공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이제 그 핸드폰 뺏기고 저 쿵쿵한 저 방에서 내가 해방됐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동안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은 것을 내가 똑같이 보고 있는데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세상을 보지만 내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구나. 2007년 여름을 시작으로요,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변화했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교라는 것도 나가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그 이후에 침례도 이제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신학교에 가 있었고요. 정말 정신 차려 보니까 김택수 목사님이 한빛교회 오라고 해서 한빛교회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 오늘 여러분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더 이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저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저는 저 스스로를 굉장히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너는 쓰레기고 너는 자격 없고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존귀함, 자격이다 말하는 것들을 자꾸 깎아먹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뭐가 됐어요?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제가 쓰임받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180도 역전된 인생인 거예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이 믿음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많이 넘어졌죠. 믿음 되게 좋은 척 연기했던 적도 있었고요. 막 그랬던, 근데 넘어지는데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거룩하다, 흠이 없는 자녀로 저를 부르신 주님 앞까지 나오게 됐어요. 저는 보혈의 이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움받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경험이 혼자만 경험하기에 너무너무 아까워요. 우리 청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소원이 너 교회 나가는 거, 그런 지체들을 저도 같은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서로 싸우게 하고 상처를 주고 받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서 교회를 갈라놓도록 만드는 모든 마귀들의 계략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빨간 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나 생각들이 없어요. 난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생각도 했는데 확신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옅어지더라고요. 예전에 가슴으로 느껴졌었는데 냉랭한 마음도 이제는 없어요. 뜨거운 마음도 없고 냉랭해져 버리고 머리는 차갑게 식어져 버렸어요. 눈에 보는 것만 쫓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성도님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왜 나는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앞에 내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데 왜 나는 그걸 잡지 못하고 있을까? 이 시간 같이 여러분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과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또 나를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로 세우는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오늘 들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참 오래 다녔지만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향한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아버지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버지 나의 반응들을 보며 아버지 나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난 자격이 없는 자고 나는 교회 나오지만 아버지 겉모습만 번지르르 앓고 속은 정말 강정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주 앞에서 자격 없는 자는 아닌지 내 모습이 자꾸 의심되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의심을 걷어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긴 한데 주님,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 불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자격 없는 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저는 나의 자격 없는 모습만 보고 나의 삶의 모습만 보며 나를 자꾸만 정죄하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눈을 들어서 내 앞에 손을 내밀며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혈을 의지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까지 주님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 건물만 밟고 아버지 똑같이 내가 이전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이제는 정말 지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린다는 그 사실을 말로만 들었는데 이젠 주님 내가 생각하고 인간 이상으로 주님 내가 경험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 지겹고 주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열린 마음 가운데 주여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것은 나의 자격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상한 심령, 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생각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진정으로 영접하고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한빛침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